변함없이 거룩하고 복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갖다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절기를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쭉 우리가 저번 주부터 보냈고 벌써 이제 둘째 주죠. 그러면서 이제 19일, 24일, 25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은 기다릴 때 이말림, 또한 대강절은 기다릴 때 내일강.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다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은 꼭 오신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다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다 같죠? 오직 예수. 다 같죠? 오직 예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우리 성탄절이면 하나님 기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그냥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다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에도 그냥 만나지 않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시간을 늦지 않게 해서 미리 가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꽃이라도 준비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귀한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도 준비가 있듯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더 은혜가 있고 더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첫째, 성탄절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기억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님,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3가지 예물을 드린, 그리고 목자들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유명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흘러갈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은 한 사람, 바로 나이가 많았던 좀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몬은 거룩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했고, 또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축복하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예수님이 정말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야, 시몬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 시간 시몬은 무엇을 준비했기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을까? 우리가 25절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중간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란 제사장이 첫 번째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또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시몬이 사는 당시에도 죄악이 많지 않았을까요? 유혹도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험거리도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답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대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막 순결하게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악을 멀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람들은요 다 이구동성으로 칭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별명을 지어줍니다.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칭해줬어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도 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나중에 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갖다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시작. 네. 의로운 요셉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둘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무덤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오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말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드리는 그런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여 주신다고요? 의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사탄이 나에게 와서 치면서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갖다가 시험 들게 해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아벨을 하나님께 그 모든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그 가장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봤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혹시나 깨끗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내가 지금 끊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로운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리길 원하는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데도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 주님과 함께 오직 주를 위해 하나님 참된 그 성탄의 기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가 하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칭할 정도로 성탄을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또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경건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려면요, 사람과 교제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요, 이 경건의 이 모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바로 신중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헬라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경건하게. 그래서 두려워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한 모습으로 독대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다 했을 때는요,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호남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언행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다가, 혹시나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누가 나를 보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내 혼자 있을 때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진 않습니까? 근데 이 시므온은요,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했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시편 32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뭐라고요?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은 주께서 우리를 만나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오미크론, 이 새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은 여러분 병마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요, 제가 홍수가 들이닥치는 것을 봤는데요. 뭐 중국에 자동차가 밀려가고요, 자동차가 뒤잡혀지고, 뭐 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도 봐요. 그런 가운데서 보호해준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줄 줄 믿고 더욱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저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아무리 주여 외치면서, 주여 주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식으로 경건은 디모데 3장 5절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드릴 때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 척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은 뭐 찬양하는 척 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아주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에 그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냄새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경건한지 안 한지 누가 잘 알까요? 나도 잘 알지만 우리 가족이 더 잘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더 열심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집사님인지, 진짜 목사인지, 진짜 성도인지 누가 잘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요.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누굴 만나서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막 입에도 쓰지 못할 단어도 쓰고요. 막 러시아 방언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엉망인 삶 중에 어떻게 경건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셔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정말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더 경건한 모습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기쁨이요,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라. 막연하게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오늘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온전히 쓰고자 고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기다립니다. 이제 나이가 죽어갈 나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성령님 주님 맞을 때까지 살려준다고 했사오니 주여 내가 신실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다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요 400년이에요. 400년. 저는 아직도 50입니다. 나이가 50 좀 한 살 오버됐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가 없다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메시아는 오신다. 꼭 오신다. 믿습니다. 기다린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의롭고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질게 저렇게 살아? 할 거 다 하고 살지. 아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도박장도 가고 춤도 추고 가서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마음껏 하고 살지. 인생은 한 번이야. 천국과 지옥이 뭐 있어? 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한 주를 얼마나 고대한 줄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주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거 너무나 좋아요. 아버지 담대하게 전하고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다려지더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 때문에요.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기다렸죠? 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면전 앞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웬일입니까? 백성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늦게 올지라도 그래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늦게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고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어진다 해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안 하고 악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아까 마라나타 찬양했듯이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이제는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하여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시몬에게 믿음을 줬냐면요. 다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서로
안부 전화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만나기도 하면서 힘들 때는 힘내라고 옆에 있어주고 때로는 저렇게 요새는 손을 이렇게 악수하지 못하지만 손으로 우리가 다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때로는 등을 두드려주면서 뭐 자녀들에게 괜찮아 힘을 내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힘드신 분들에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함께 또한 슬플 때는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시몬이 나이가 많아요. 아마 시몬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보다 내가 더 위로받고 싶어요. 나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헤로드 왕이요 세워져 가지고 얼마나 이 유대 땅을 포악한 정치를 하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지금 저 힘들어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민족, 아버지요, 내가 사는 이 사회, 국가가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 코비드-19 오미크론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제가 TV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나님만이 위로자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 한국의 교육방송이 국민의 세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장비를 샀어요. 확장 현실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장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주 초실감형, 너무나 실감나는 영상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우주가 있었고 그리고 우주가 폭발할 때에 이 지구도 그 폭발 가운데 우연히 이 지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을 아주 현신감 있게 만들어가지고요,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바다가 만들어지는 것도요, 우주 충돌로 인해가지고, 이 생명체가 유기화합물,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운송을 통해서 이 떨어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 바다에 뿌려졌는데 그 심해에 열수분출과 뭐 주변의 금속 성분과 유기화합 물질이 이 반응을 촉진시켜 가지고 이것이 수억 년이 지난 후에 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생명체가 땅으로 시간이 이제 수억 년이 지나게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번식해가지고 아주 다채로운 생명이 가득한 곳, 어디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이 코비드-19이요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EBS를 보겠어요? 얼마나 교육방송을 보겠어요? 근데 그 채널을 돌리면요 하나님은 없다, 막 지라노를 주장하고 더 주장하고 더 현란하게 만들고요, 무신론자를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이 한국 땅은요 지금 다음 세대가 이 사탄이 발악을 지금 치는 거예요. 더 죽이려고, 더 암흑의 그 구렁텅이에 넣게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위로를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오늘 이 단어를 볼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자 했을 때 이 위로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파라크레시스입니다. 파라크레시스.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25절과 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파라크레스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 지금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어졌잖아요.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회복, 참된 치유,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로자도 능력자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울 때 이렇게 등을 두드려 줄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들죠. 뭐, 손수건 줘가지고 눈물 닦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거. 지금 답답하고 평안이 없고, 지금, 그 마음이 어둠이고, 지금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다 합해지고 하나 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몬이 그걸 안 거예요. 이 세상의 회복, 지금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회복할 것은 오실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땅도, 이 땅도, 열방도, 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그 사이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때만 모든 회복이 가능한데, 주여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몬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예수님의 그 오심을, 위로자를 고대하며 기다렸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비결이 있더라고요. 25절, 26절, 27절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할렐루야. 의롭고 경건하게 오직 예수 재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성령뿐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세상 충만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도 보면 핸드폰을요 못 잡으면은요 뭔가 불안해요. 뭐 1초도 안 걸려요. 하지마 했는데 좀 있다 보면은 몰래 가서 어디 가서 아이패드 하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핸드폰이 나의 목자시니, 아이패드가 나의 목자시니, 컴퓨터가 나의 목자시니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EBS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밥으로 지금 삼으려고 발악을 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나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기대됩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시몬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어요? 이제 오셨군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래서 이 오신 예수님을요 이제 기도원이 만난 거예요. 탁 만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막 찬양을 합니다. 주제시여. 이 말은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이제 오셨군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기 예수 앞에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젠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죽어도 한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시몬에게는요, 성령의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고대하는 우리, 기다리는 우리,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더 의롭게, 더 경건하게 주님 준비하면서 제가 25일 날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예년에 그냥 지나간 성탄절 같이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준비하여서 나에게 성탄이 의미가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마르나타 주 예수 없소서.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다시 한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므온이 이젠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 시므온의 간절함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주님을 안고 구주가 오셨군요, 만왕의 왕이 오셨군요, 나의 주님이 오셨군요, 마음껏 찬양하며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더 의롭고 더 경건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암흑 가운데 지금도 발악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도 아니고 우연히 생겼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 이 세상, 주여 이제는 성탄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여 내가 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주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